우리 밥상에 올라오는 쌀 한 포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7근의 땀을 흘려야 되고 100번의 농부의 손길이 가야 된답니다. 쌀 한 톨을 대할 때마다 그럼 우리는 참 감사가 넘쳐야 되겠죠. 한 성도가 이런 얘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이분은 한때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사회적인 지위도 괜찮았고 집도 자가용도 재산도 모두가 남부러울 것이 없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에 욕과 같이 큰 시련의 바람이 불게 되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소유가 대부분 남의 것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시련이 그를 괴롭히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그분은 뜻하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극한 환경에 처해졌을 때 처음에는 무척이나 절망하고 또 부정적인 마음을 떼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까 자기 입술에서 자기도 모르게 감사가 나오더랍니다. 한 끼의 양식을 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냉수 한 그릇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과거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다 감사로 바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넉넉할 때 느끼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어려움을 당하면서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전에는 산의 진미를 먹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냉수 한 그릇에 식은 밥 한 그릇을 말아 먹으면서도 건강을 주셔서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감사하게 하고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한다는 고백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는 1년에 3번 매우 중요한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 명령 말씀을 하셨습니다. 6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계절에 세 절기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감사의 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6월절은 보리 추수가 처음 시작되던 날에 지켜졌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이 더욱 컸습니다. 맥추절은 6월절로부터 7주가 지난 50일째에 드려지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7 곱하기 7, 49에서 7주 77절이라고 부릅니다. 6월절로부터 7주 지난 후에 드려지는 절기라고 해서 이렇게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때는 보리 추수를 모두 마치는 날입니다. 보리 추수를 모두 마치고 여호와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맥추절이죠.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죠. 한 해 농사를 모두 마치고 하나님의 보살핌에 감사하는 축제입니다. 3대 절기의 핵심은 감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절기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들이 여호와를 향한 감사의 신앙이 돈독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0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라고 말씀합니다. 77절은 맥추 감사절이죠. 그러면 맥추 감사절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떻게 지켜졌습니까? 이렇게 지켜졌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애굽에서 종되었고 고난받았던 시절을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날을 생각하며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을 할까요?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 가장 힘들고 비극적인 고통스러웠던 시절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머문 기간은 430년인데 30년은 요셉을 하는 바로의 임금 덕분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과 바로 야곱의 70명의 가정이 30년 동안 애굽 땅에서 재미있게 고센 땅에서 형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인권이 박탈당하고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으며 채찍과 강포 속에서 신음하던 과거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수모를 당하던 노예 시절과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보리를 수확을 마친 오늘과 비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맥추 감사절은 과거의 어려웠던 시절과 오늘을 비교하면서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농부가 보리를 추수하는 것이나 직장인이 한 해 중간쯤 되어서 지금까지 무사히 살아온 것과 하루하루를 굶지 않고 살아온 것과 그리고 지금까지 자녀들이 잘 자라며 살아온 모든 인생의 농사의 결실이 똑같은 감사의 내용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맥주감사절은 한 해 중간쯤에 인생을 오늘까지 오기까지 보살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맥주감사절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음 주는 우리 교회가 맥주감사절을 맞이해서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이것은 바로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를 생각하면서 오늘 있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감사절을 지키는 것은요, 항상 풍년을 만나서 맥주감사절 지킨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맥주감사절 지키던 어떤 해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어떤 해는 가뭄도 있었습니다. 예년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아픔이 있던 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삶이 이루어졌던지 간에 그들은 감사절이 오면은 농사가 수확이 풍성하지 않아도 감사절이 오면은 말입니다, 아픔과 고통의 삶이 있어서도 시편의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며 여호와께 감사의 제사를 드린 이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 그 이유는 과거에는 지금보다 더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우리 민족이 노예 생활을 할 때 인간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인권이 다 유린당하며 살았던 그 시대에 비교할 수 있겠냐? 오늘 비록 보리 농사는 좀 적게 되었고 우리의 개인의 삶은 좀 힘든과 어려움이 있을는지는 몰라도 그때에 비해서 오늘 비교하면 오늘은 감사할 것밖에 없다 라고 하면서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데, 형통할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그때에 비교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면서 이들은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를 보세요. 과거 일본에 의해서 36년 동안 지배를 받을 때 인권이 유린을 당하고 말입니다. 그때 좋은 농사 지은 것들은 다 일본 사람들이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일본화 하려고 했지요. 그러다가 자유를 맞이했을 때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그 자유 하나 얻었던 것 때문에, 먹고 사는 게 형통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자유를 얻은 그 하나 때문에 저들은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또 우리나라 동족상장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6.25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아주 초토화되고, 그때는 왜 집집마다 아이들은 것도 많은지 말이에요. 아이들은 먹을 길이 없으니까 남의 집에 식모로 보내고 남의 집에 머슴으로 보내서 먹고만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살기만 해라 이 말. 월급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현재는 말입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실직자가 되어 있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직장은 없습니다. 또 원치 않은 직장은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그 힘든 일들은 다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그 자리를 다 메꿔주지 않습니까? 한번 비교해 보세요.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먹을 것이 없어 남의 집에 가서 식모살이하고 머슴살이하던 그때보다 비록 식당이지만 남의 집에 가서 서빙하고 일하는 건 더 수월할 거예요. 그때는 남의 집에 식모살이 머슴살이 해도 월급은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비록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직업일지라도 가서 일하면 거기에 분명한 월급이 있잖아요. 비교해보면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노예로 있을 때,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며 오늘이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오늘은 옛날에 비교하면 우리 민족도 다르다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OECD 국가에 들어갔고 말입니다, 세계 경제 대국으로 들어갔고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말입니다, 많은 나라가 원조를 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에 관광 와가지고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화장품이 너무나 좋다고 말해 중국 사람들은 싹쓸이 해가리만큼 언제 우리 국가가 이렇게 신장대에 올라갔냐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뭔가요? 참 감사할 것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며 삽시다.
우리 생애 최고의 해라고 하는 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가 전쟁 끝난 다음에 사회 복귀하는 내용을 그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해럴드 러셀이라는 사람인데 1941년 일본군이 진주만을 공격을 감행할 때 공수부대 대원으로 이 러셀이라는 사람이 갔다가 그만 전쟁에서 두 팔을 다 잃어버리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좌절에 빠졌습니다. 비관했습니다. 나는 아무 쓸모없어. 나는 고깃덩어리에 불과해. 그러나 점차적으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었죠. 그에게 의사가 의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의수를 가지고는 타이핑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러셀의 이야기는 영화가 되었고 그가 직접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결국에 그 영화로 말미암아 아카데미 조연상을 타는 영광을 얻었고 상금을 많이 받아갖고 상해 용사를 위해 쓰라고 그가 도네이션 기부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찾아와서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이 절망케 하지는 않았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러셀은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육체적인 장애는 도리어 나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언제나 잃어버릴 것을 계산할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남은 것을 생각할 때 잃은 것보다 10배 보상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죠. 우리가 가지지 못하고 없는 것을 생각하고 사람들은 불평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면 가지지 못한 것보다 가진 것이 더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잃어버린 것에 눈을 돌린다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잃지 않은 것을 헤아려 본다고 하면 그는 오히려 적지 않은 것을 바라보며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절망은 잃은 것을 계산할 때 생기는 것이지만 희망은 있는 것을 계산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할 때 thank you 합니다. 그러나 이 어원은 think라고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것이죠. 감사하려고 하면요 생각을 합니다. 원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생각하면 감사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신학자 몬테필레오라는 사람은 말했습니다. 피오레는 말하기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 생각해보면 사람들에게는 감사할 일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해라. 이게 범사에 감사예요. 따라합시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감사하자. 지나간 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헤아려 봅니다. 빼앗긴 것도 있지만 없는 것보다 남은 게 더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소중하다고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하되 감사를 더 깊이 생각할 때 더 깊은 감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루지애나의 카빌이라고 나병재활병원의 원장인 폴 브랜드 박사가 나병을 고치는 아주 권위자로 이름난 의사였습니다. 한 번 저녁 늦게 런던에 도착했습니다. 호텔에 투숙하자마자 양말을 벗는데 갑자기 발 뒤꿈치가 감각이 없어요. 나병 전문가인 이분이 그만 아플싸 해가지고 삐죽한 어떤 무엇을 가지고 자기 발 뒤꿈치를 찔렀는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큰일 났구나. 나병 환자를 고치다가 이제는 내가 나병에 걸렸구나. 나도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따돌림을 받을 것이고 나병 환자들이 있는 수용소 같은 곳에 나도 가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격차가 되니까 걱정이 돼가지고 밤새도록 한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다시 어젯밤에 찔렀던 뾰족한 거 가지고 그 발에 뒤꿈치를 다시 또 팍 찔렀더니 얼마나 아픈지 기절할 정도로 벌떡 뛸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그 아픈 중에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을 느낀 자체가 나병이 아니란 증거고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감사했다 이 말입니다.
발에 감각이 없었던 것은 신경의 한 부분을 눌러서 순간적으로 마비가 왔었던 거예요. 폴 브랜드는 그 이후로 고통에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통이 가져다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고통도 감사의 이유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려웠던 시절도 좀 생각하면서 오늘 보고 힘들었지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교회를 개척하고 처음에 봉고차라는 차를 샀습니다. 기아도 핸들에 붙어있는 봉고차입니다. 야, 그걸 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벤츠가 휙 옆을 지나가는데 야, 난 너보다 높은 차를 타고 있다 이래가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은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옛날에 자동차 하나도 없고 제가 개척교회지만 새벽기도를 갈 땐 자전거를 타고 갔어요. 이 자전거를 타다가 봉고차를 타고 가니까 이거는 무지무지 좋더라고요. 사람이 삶 속에 조금만 과거만 돌아봐도 오늘 볼 때 너무나 감사할 제목들이 많은데 뭐 이렇게 좋은 차들 다 타시면서 맨날 입만 열 때는 불평불만 하시는지 다시 나처럼 봉고차로 돌아가 봉고차를 타보시면 오늘 자동차 타는 게 더 감사할 조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과거를 돌아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우리가 애굽에 종되었을 때 이렇게 인간적으로 어려워서 지금은 비록 수확은 많지 않고 그렇지만 우리가 참 이렇게 맥주 감사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요, 옛날 우리 민족을 돌아보시고 우리 조상들을 돌아보시고 우리나라의 어려웠던 시절을 돌아보시면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이 현 모든 시대를 바라볼 때 야, 저는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길 가면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요, 참 가장 큰 자동차를 타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전철. 하나님 아버지요, 아침이 되니까 어떤 기사분이 큰 차를 가지고 우리 집 그 입구에다 딱 댔습니다. 나가보니까 버스입니다. 그걸 타면서도 감사하고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얼마든지 많이 감사할 조건이 있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가 여러분 두 팔이 올라가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이 범사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맥주절을 지키면서 어떻게 감사했습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맥주절을 맞는 성도들의 자세에 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이 말은 다른 말로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을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환경과 처해진 모든 것들이 다릅니다.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세나 월세를 사는 분도 있습니다. 많은 재산을 가진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고 싶은 것을 부담 없이 다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병들어 약값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각자 처해진 환경들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예물을 바칠 때 금액이 갖출 수는 없겠지요.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받은 대로 처해진 환경을 따라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체면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동정으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인심 쓰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은 환경을 따라서 지금 내가 처해진 환경 안에서 정성을 다하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내 힘을 헤아려랍니다. 이것은요, 자신의 힘과 능력을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헌금할 때 빚을 내어가면서 드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빚을 져가면서까지 억지로 바쳐갖고 파산을 가져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 힘을 헤아려 감사하길 원합니다. 이 말은 그래, 교회에서 수련을 갔습니다. 뭐 쌀도 많은 그 식품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수련의 장소로 차에서 모든 옮깁니다. 그저 청년 한 사람이 그저 그 쌀자루 하나 들고 낑낑 메고 가니까 이걸 바라볼 때 아이고 참 고맙다. 저 마음이 이렇게 예쁠까.
이렇게 생각이 들겠죠. 덩치가 황소만한 청년 한 사람이 빈손 들고 달랑달랑 가니까 아이고 저 인간은 저 청년 걸 들어주지 빈손을 가나 하고 괘씸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경은 내 힘을 다하여 이런 뜻이에요. 자원하는 예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예물을 바치는 이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바치는 것, 예물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원한다, 내바다, 재촉하다, 군인으로서 내가 우리나라가 어려우니까 자원을 입대한다 이런 의미고요. 이 자원한다는 말이 뭐냐? 제 친구 목사님 중에 하나가 좀 잔소리꾼이 있어요. 같이 애국 가면요, 누가 물 가서 그 뭘 사? 한국에 다 있어. 그런 걸 뭘 살라래? 그거 사지 말았어요. 이런 분이에요. 자기도 안 사지만 남의 사는 걸 괜히 이리저리 해방을 잘 놀아요. 근데 이분에게 손주가 생겼어요. 해외 가니까 장난감 가게에서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 사람아 장난감에서 왜 왔다 갔다 해? 그냥 가 그랬더니 날 보고 하는 말이 손주 생겨봐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게 된다. 여러분 그것을 그 목사님 사가지고 와서 손주에게 주면서 야 너를 위해서 억지로 묶은 거 가지고 왔어. 이럴 할아버지는 아닐 거예요. 기쁨으로 선물 주면서 할비가 애국 나갔다가 네가 너무 생각나서 사온 거야. 너 사랑하고 주면 그 아이가 좋아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기쁨으로 선물을 주듯이 이것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까닭은 자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린 사람에게는요, 누구로 비유할 수 있습니까? 성경에 두 랩돈을 바친 과부와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난한 환경에 있는 힘을 다하여 기뻐하는 마음으로 두 랩돈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그 말을 많이 드린 사람보다 이 여인의 가장 적은 헌금을 많이 바쳤다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말입니다. 다음 주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게 됩니다. 넓게는 지금까지 내 인생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한 작게는 오늘 한 해의 절반 여기까지도 인도하심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켜주심을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죠. 이 감사절에 드리는 예물은 비록 두 랩돈, 오늘날로 말하면 비유한다고 하면 10원짜리 동전 2개를 바칠지라도 하나님이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여 바치되 준비한 예물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복과 은혜가 되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성경 한번 봅니다. 역대상 29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봅니다. 나와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내 생명도 다윗이라는 왕의 직분도 내게 있는 모든 부귀와 영화가 다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겠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이 많아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 다윗을 향하여 나이가 많아도 그에게 부하게 복을 주시고 그의 이름이 존귀하게 만드시고 다윗의 대를 이어서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이라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맥주절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11절에 말합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한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택하신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맥주절을 지키는데 기뻐해야 될 대상들을 소개합니다. 너와 함께 기뻐해야 될 공동체는 다름 아닌 너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웃을 돌보고 함께 기뻐하고 좋은 관계를 맺도록 힘써야 할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나입니다. 내 자녀와 응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은 무엇보다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함께 기뻐해야 될 대상은 여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비와 그랬습니다. 가족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내 노비와도 함께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노비는 당시 사회에서 낮은 계층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소외된 사람이고 가장 천한 사람이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춤을 추면서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감사 예배를 드리라고 맥주 감사드리는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 함께 하나님 앞에 즐거워할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청직입니다. 객과 고아와 과부는 연약하고 피곤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이 시대의 인간 대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외롭고 쓸쓸하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지요. 그런 이웃과 더불어 손을 잡고 여호와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함께 가진 것을 나누라 했습니다. 맥주절의 정신은 이거예요. 본인이 출세해서 하나님 먹을 거 많이 저장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웃과 손에 손을 잡고 그들을 돌보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때 진정한 감사절의 의미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객과 고아 과부와 같은 가난한 이웃을 돌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것은요, 양식을 나누는 겁니다. 재물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되려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베풀어주는 삶이 없이는 이런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베풀어줌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먼저 여러분이 베풀어주는 삶이 될 때 거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그 공동체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이것이 맥주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1943년 뉴기니아 바다에서 미국 수송기가 격추되었습니다. 그때 7명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길 했습니다. 그때 그 무인도 같은 섬 사람들에서 구조가 되었지요. 섬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을 극진히 치료하고 보살펴주고 그걸 숨겨주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를 미국으로 무사히 가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모든 일이 다 잊혀졌습니다. 1970년 남태평양 한 곳에 떨어진 카카오라고 하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미국인 내외가 찾아왔어요. 이 섬에서 구출되었던 하겐 사이머라고 하는 비행사였습니다. 그 아내와 함께 이 섬을 찾았습니다. 14개월 동안 이 섬에 머물면서 25년 동안 저축한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학교를 지어줬습니다. 이때 하겐 사이머 병사에게 생애 최고의 기쁨과 보람을 느꼈죠. 그리고 그 기쁨과 보람은 섬 사람들도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실화에 등장하는 한 조종사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은혜를 잊지 않았던 조종사, 그리고 은혜를 보답했던 조종사, 은혜를 보답하되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아낌없이 베풀었던 그 마음, 그런 사람이 있기에 온 섬 사람들이 다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운영하는 어린이집도 있고 복지관도 있습니다. 거기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교사분들도 있어요. 저는 늘 생각하기를 어떤 인물을 다른 데서 데려오기보다 이왕인 우리에게 잘 나오시고 부족해도 거기 있는 인물을 거기에 장으로 세워서 리더십을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말하기를, 목사님, 나는 과장도 안 될 인물인데 나를 이 복지관의 책임자의 리더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저는 목사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성령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내가 묻지도 않았는데 이런 말을 자기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다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언제 받느냐 하듯이 바이바이 하고 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참 그래서
어린이집에 원장이 되지도 못할 사람을 갖다가 원장까지 세워가지고 그것을 하나의 자기의 이력서로 만들어갖고 더 좋은 것을 향해 더 좋은 위치에 가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또 바이바이 하고 은혜를 모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얘기입니다. 사람 간에도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그건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말이에요, 이 조종사는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입니다, 25년 동안 이 은혜를 가지고요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복지관에서 일하던 분들이 다 내려놓고도 우리 교회를 계속 출석하며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얼마나 그분들이 귀중한지 몰라요. 그래, 바로 신앙의 모습이라는 건 바로 저런 것이다 느끼고, 참 그분들을 볼 때마다 때때로는 뭐 여러 가지 주변에서 일하는 것 때문에 얘기하면 아니야, 나는 그런 분들이 하나님 앞에 존경하고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이고 이 사회 공동체에서 이런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여기 조종사에 보답했던 것은 말입니다, 결국에 조종사도 기뻤지만 온 섬 사람도 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애굽 종살이하던 그 시절을 기억하며 드리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조상의 그 어려웠던 것, 지금 현실과 비교할 때 너무 감사했는데, 우리는 말입니다, 구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미군 병사는 육신의 목숨을 건져준 섬 사람들이 수십 년이 지나도 잊지 않고 고마워서 찾아와서 학교를 지어주고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감사하고 있는데, 하물며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해서 영원히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당신의 피 흘려 각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어떤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역경 속에서도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 이 감사를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웃에게 이 사랑, 소외된 사람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가족과 함께 이웃과 함께 소외된 사람까지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을 다 모시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기뻐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다음 주에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외된 사람들 누구든 말입니다, 다 모시고 나와서 함께 맥주 감사절을 하나님께 감사드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맥주 감사드리기 때문에 다음 주에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보리밥을 합니다. 건강에도 좋은 여름의 보리밥. 그래서 전교인들에게 말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가서 잘 해먹는 보리밥만은 못하는지는 모르지만 이 밥을 전교인들이 다 나누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됨을 서로 나눌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도 다 프라시아 문 열어놓고 지나가다가 누구든지 원하면서 다 보리밥 먹으라 얘기했어요. 보리밥을 왕창 많이 했습니다. 남아도 많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개인도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성도들과 함께 또 더 나가서 이웃들과 함께 이 사실을 나눌 수가 있을까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돼지고기 삼겹살을 100근을 사줄 테니까 김 목사 개인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40세대가 다음 주는 안에서도 굽지 마시고 저 우리 밖에 길 가는 밖에다가 거기다 드럼통을 한 2개 놓고서 거기서 구라 이거예요. 그래서 판교 저녁이 삼겹살 냄새가 나가도록, 그렇게 안 나가면은 선풍기 몇 대 놓고도 비춰서라도 더 아파트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야? 내려왔다가는 성교사 삼겹살 파티하고 있네, 먹어도 됩니까? 오세요, 누구든지 드세요 해서 이 기쁨을 누구에게나 개개개까지도 말입니다, 모두 다 나눈다고 그랬잖아요. 다 나누면서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먹는 얘기 하시니까 좋아하시네. 역시 사람은 먹어야 웃음도 있고 기쁨도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9편에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리니 이것이 소 곧 불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함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감사의 찬송을 부르는 것은 황소 한 마리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그저 입만 열었다면 이제부터는요, 감사의 말이 여러분의 입술 통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사람은요,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났는데 몸통만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 몸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도 의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의 마음에는 온통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우리들에게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감사하세요, 이렇게 권면해주는 강의를 하는 분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팔다리가 없지만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피조물이니까요.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부이치치는 말입니다. 38개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5개 나라의 다른 5개 나라의 국회에서 연설했습니다. 지금 그의 강의를 드리는 사람이 전 세계 무려 370만 명이나 된답니다. 부이치치도 손이 없고 다리가 없기 때문에 한때는 자살까지 시도했습니다. 자살하려고 딱 맘먹다 보니까 아이고, 내가 자살해서 죽으면은 우리 아버지와 어머니가 무덤에 와서 얼마나 애타게 울으실까, 이걸 생각하니까 자살을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도 15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시각장애인의 말씀을 읽다가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 부이치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기는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목적이 있는데, 그럼 나에게도, 다리가 없고 손이 없는 나에게도 하나님 뜻이 있겠구나. 그 후로 주님은 의지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강의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몸을 얼마든지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 몸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졌다면 나는 지금과 같은 사역은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두시는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은 자신의 가치를 아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희망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포기하지 않는 당신 곁에 늘 있습니다. 라고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삶을 부끄럽게 만드는 강의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 나를 키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나는 왜 눈이 조그맣게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코가 올라가다 말았습니까? 이렇게 비관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어요. 성형수술하지 마셔. 그러나 연예인이라든지 뭐 어떻게 사고가 나서 잘못된 사람들은 고치셔야 돼. 그분들은 의학적으로. 멀쩡히 잘 보이는 걸 왜 찢어 더 올리고, 멀쩡히 높아 있는 걸 왜 더 높이고, 멀쩡히 괜찮은 턱을 왜 깎느냐 이게. 사각이 뭐 어때? 하나님 만든, 아니 집에서 쓰는 그릇도 사각 그릇도 있고 둥그런 것도 있는데 거기다 왜 돈을 쳐 바르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머리가 허염 대로 사시다가 증이나 어떤 자리에 나가실 때 뭐 하면은 염색 한번 하고 나가요. 이러면 되지. 뭘 그거 갖다가 또 다 흰머리를 뽑고요, 까만 머리를 이식을 한대요. 그래서 계속 나와도 까만 머리가 나오게 한다면 생긴 대로 사셔. 물론 연세가 많다 보니까 눈썹이 안으로 찔러가지고 눈을 제대로 떴다 감았다 문제가 되면요, 그건 쌍꺼풀 수술해야겠죠. 나도 그 찔르면 좀 수술하고 싶은데 안 찔러가고 쌍꺼풀 수술을 하면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이런 의학적인 거 외에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게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오히려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축복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고자 평생을 바친 언더우드 선교사,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설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설 수 없는 장애인이죠.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들을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청각장애인이죠.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말할 수만 있다고 하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언어장애인이죠.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볼 수만 있다고 하면은요,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시각장애우죠. 누군가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는 간절히 소원하는 그 소원의 제목들이 나에게는 다 이루었는데 다 가지고 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 간절히 기도하는 기적이 내게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부자 되지 못해도 빼어난 외모가 아니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나는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는 사랑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난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달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듯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나는 예쁩니다. 난 잘생겼습니다. 스스로 그런데 그분이 그 고백을 합디다. 내가 볼 때 잘생긴 사람도 아닌데. 그러나 이 사람은 나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깨달으며 산다고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기와 건기로 나눠집니다. 비가 내리는 우기가 9월 말부터 10월 중순까지 시작해 다음해인 3월 말부터 4월 중순까지는 우기로 끝나고 이들은 절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바쳐 맥주절을 지키게 됩니다. 여러분, 반년 동안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가 허락하신 처음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남은 반년도 하나님 안에서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는요, 감사할 때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웰 톰슨이라는 사람은 뚜렷한 직업이 없이 빈둥빈둥 노는 실업자입니다. 어느 날인가 자기 앞에 쌩 오토바이 하나가 지나가니까, 야, 저는 오토바이 하나 타고 달리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너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나도 오토바이를 하나 사가지고 달리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레스토랑의 종업원을 취직을 했습니다. 그의 목적은 오토바이를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그 식당이 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은 음식이 맛이 있다, 음식이 맛이 없다, 여러 불평을 합니다. 이걸 그가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관둘까 하다가, 아니야, 오토바이 살 때까지는 참아야지. 근데 집에 있는 종업원들에게 매일같이 교육을 시킵니다. 집에 있는 종업원에게 매일같이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고객들에게 무조건 감사합니다. 고객들이 있기에 먹고 살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감사하세요. 이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저희 식당을 잊지 않고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을 주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감사하는 사람이 되시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집에 있는 앞에 말은 다 생각지 않고 마지막 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면 인생의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 말이 딱 머리에 꼽힌 거예요. 그래서 톰슨이라는 사람은 감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만나는 고객들에게 식당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시니 감사합니다. 주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다 보니까 고객들이 저 사람은 참 감사를 잘한다고 팁도 주었습니다. 결국 친절한 종업원의 첫째를 갖다가 톰슨을 뽑아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주인에게 인정받아서 부지배인으로 승격까지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는 것이 소원으로 그가 시작했던 이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원이 바뀌었어요. 야간대학 다니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중소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는 중소기업의 사장이 되었죠. 그리고 그의 소원은 오토바이 타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오토바이가 아니고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이 지역 저 지역 다니도록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현재 겪고 있는 일에도 감사도 귀하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미래도 바라보며 감사는 더욱 귀한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다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고
또 일이 복잡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세요. 감사는요, 막혀진 길을 뚫는 능력이 됩니다. 감사는 풀려지지 않는 문제를 푸는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키가 되고 기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